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안식일이 무슨 뜻일까요? 안식 많이 들어보셨죠? 크리스천이 안식을 모른다면 그건 초신자인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의 뜻이 뭘까요? 그래 안식일을 알겠죠? 안식, 한문으로 보면 평안할 안자죠. 평안하다는 안자를 씁니다. 그리고 식자가 문제죠. 식자가 뭘까요? 식사한다는 뜻일까? 식자는 휴식할 때 식자를 기억하십니까? 휴식이 뭘까요? 잠시 멈춰서 쉰다는 것입니다. 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잠시 멈춰서 쉬는 건 휴식이죠. 휴식이라는 단어만큼 또 좋은 단어도 없죠.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자, 휴식 시간입니다. 긴장도 풀어지고 뭔가 좀 숨도 쉬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이란 뭐냐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 가장 편안하게 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바꾸면 샬롬하죠.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샬롬, 샬롬. 이거 발음 잘못하면 살롬 됩니다. 어느 초신자가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는 성도 간에 만나면 샬롬,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처음 교회를 왔으니 샬롬의 뜻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들릴까요? 살롬으로 드는 거죠. 야, 이 교회는 오면 무슨 놈이 되는구나, 살놈이 되는구나. 이게 세상에 갔더니 맨 죽일 놈인데, 죽을 놈이고 죽일 놈이라 그러는데, 교회에 왔더니 서로 살놈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은혜는 각자 받는 거예요. 그게 또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뭐냐? 평안을 말합니다. 가장 완벽한 평안. 너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해서 같이 평안한 상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이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안식일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누구다? 주인이다. 이 안식일의 모든 걸 제정하고 그곳에 의미를 주고 최상의 평안한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구약 성경 속의 안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어느 날 오다 가다 뚝 떨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시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창조의 사역 후에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안식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을까요? 안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의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더라? 안식하셨다. 안식이란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뭐 하는 거다? 쉼을 누리는 겁니다.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쉼을, 발음이 꼬이네, 쉼을 누리는 겁니다. 혹시 어젯밤에 피곤하셔서 잠깐 눈이 감기실 분을 해서 이런 것까지 제가 해야 됩니다. 쉼을 누리는 거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무슨 날? 일곱째 날 안식하신 날 뭐 합니까? 그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고, 그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신 일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어떻게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을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그 삶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으면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이 없다면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평안하게 쉴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복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과 분별해서 거룩한 은혜를 입혀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리신 안식, 그 약속하신 안식일은 바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셨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 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안식하는 게 필요하다. 그 안식한 날을 정한 게 뭐다?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놓치면, 하나님과 예비하는 이 안식일을 놓치면, 주일을 놓치면 뭐가 없느냐? 복되게 하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내가 여행을 하고 휴가를 가서 좀 편하게 좀 쉬어봐야지,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 날 되게 하지 않고 어디 가서 쉬어보십시오.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쉬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뭐 해라? 기억해. 안식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예배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거룩함이 있고요, 예배 안에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서 거룩함을 얻습니까? 어느 병원에 가면 거룩함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면 거룩함이 있습니까? 이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식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면 절대로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생명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정말 안식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뭘 기억해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에 무엇을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뭐 하얗게 옷을 도배를 하고 뭘 뿌리고 다,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네가 일하지만 일곱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교제와 교통을 가짐으로 평안하고 복되고 거룩하며 안식을 누리라. 이게 안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 내려가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야훼의 안식일인즉, 이게 왜 중요하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안식일 전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깜빡하고 안식일 전날 불을 켜놨어. 그럼 안식일 날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꺼. 왜 못 끌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밤새 그냥 화내도 그렇게 하고도 자야 돼요. 안식일 전날 먹을 거를 준비해 놓고 안식일 날 먹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먹을 거 준비 못했어. 그 안식일 날 먹을 거 준비할까요? 못할까요? 못해.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쫄쫄이 굶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안식일 날 쫄쫄이 굶게 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꼼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쉬어라, 쉬어. 세상적인 뭐 힘들고 어렵고 막 속상하고 고통하고 막 여기저기 힘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너희 마음에 쉼을 좀 누려라. 쉬어야 다음에 또 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안식은 충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다가 배터리가 나가면 저희 배터리 얘기할 때마다 맨날 헷갈려요.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하고 배터리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만. 배터리가 뭐냐고 그래서 배터리요, 배터리. 그랬더니 알아듣더만. 이게 또 애매해요. 미국은 미국식 영어가 있고 한국은 한국식 영어가 있어. 미국식 영어를 한국에 하면 도무지 못 알아도 할 수 없이 그다음부터는 저도 배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에 이런 배터리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얘 충전 어디서 하나 하지 않겠습니까? 배터리가 나가면 이 핸드폰은 무용지물입니다. 존재는 하나 쓸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존재는 하나, 하나님의 날에 안식하는 날에 안식의 충전이 없으면 존재는 하나, 소용은 없어요. 기능은 정지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여세 동안 열심히 나게 하지만 하나님의 날을 정하시고 그 안에 와서 반드시 안식을 하라, 쉬어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배터리를 뭐 해라? 충전해야 세상에 나가서 섞이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여세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도 뭐 하셨다? 충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충전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나도 충전을 하니 너희도 뭐 해라? 충전을 해라. 이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십계명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 속의 법규를 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법규 안에도 안식일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너는 6해, 이제는 이 안식일 정도가 아니라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다는 날은 안식년을 주는데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 7년째 된 해는 갈지도 말고 묵혀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6년 동안은 열심히 밭갈아서 그 소작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라. 그러나 7년째 되는 날은 뭐 하냐면 땅도 쉬게 해라. 땅도 쉬게 해라.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들은 네가 먹지 말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밭에 있는 것들을 좀 걷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죠. 안식이란 뭐냐? 나도 평안하고 내 주위에 갇힌 사람도 평안해야 돼. 나의 먹을 것도 풍성하지만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의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 남은 것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간 나머지 찌꺼기를 누가 먹냐? 들짐승도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도 내가 쉬었으니 너도 쉬되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같이 먹고 마시고 생명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과 더불어 같이 지내라. 이게 진정한 안식이고 포도원과 감나름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어라. 네가 쉬어야 누구도 쉰다? 네 소도 쉰다. 무슨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가 주인 된 네가 쉬어야 네 소도 쉬지 않겠냐. 엿새 동안 일했는데 또 누가 쉽니까? 나귀도 쉴 것이고 그 집안에 종들이 있다면 그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면서 뭐 할 수 있다?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이 주일을 안 쉬어. 일해야 돼. 돈 벌어야 돼. 하고 주일을 할 때 막 일을 해. 그럼 종업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지. 그 집에 뭐 만약 농사를 해. 야 오늘도 난 너 밥 갈러 가야 돼. 그럼 그 집에 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쉬지 않으면 종들도 쉬지 못하고 짐승들도 쉬지를 못해. 그러니까 네가 쉬어라.
뇌가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래야 내 종들도 충전할 시간도 갖고 심지어 가축들도 충전할 시간을 가져.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냐, 쉼을 갖고 힘을 내서 그 다음 또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이 쉼이 없으면 다음 주를 또 살아갈 때에 어떤 의미가 생긴지 아십니까? 세상 속에서 또 힘들고 또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교구장을 할 때 어떤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의도에서 이제 면목동 정도 굉장히 멀잖아요. 버스 타고 날 때 막 1시간 반 이상 가야 됩니다. 거기를 신방을 갔다가 올 때 되면 또 만원 버스에 그냥 시달려 갖고 1시간 반 2시간을 시달려서 와서 마포에 내려서 여의도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구 신방을 마치고 탔어요. 근데 뭐 피곤한데 버스, 옛날 버스에 시달려서 이렇게 오잖아요. 막. 그런데 버스 기사가 옛날 돌아가셨지만 김종구 씨의 두만강 푸른 모래 혹시 아시나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두만강 푸른 모래를 워낙 좋아하셨는지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라고 조그만 거 그거 꼽아놓고 계속 그 노래만 들었어. 그 노래만 1시간 반 그것만 두만강 푸른 모래 노젓는 배 내가 어떻게 알지? 그거를 한 2시간을 가까이 듣고 내렸어.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야. 그냥 하도 틀어놓으니까 들은 거예요. 내렸어요. 3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두만강 푸른 모래 이걸 부르고 있더래. 자기는 부르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었어. 그냥 이 듣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만강 푸른 모래 그거를 부르고 있더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냥 그 속에 들어가 있다가 보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편찮는 주님의 사랑 보혈 찬송을 그냥 버스 올 때까지 계속 불렀대요. 그러고 나니까 두만강 푸른 물이 사라지더라는 것만. 여러분, 인간은 어떤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의 송수가 없이 세상에서 그냥 막 살다가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노래가 어떨 걸까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런 노래 부릅니까? 가슴 아프게 왜 이렇게 자꾸 옛날 얘기만 하지? 옛날 노래만 그런 노래 부르십니까? 사람은 자기 심정에 느끼는 게 노래나 어떤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나도 모르게 부르는 게 뭐냐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금요철 예배 때 그 찬양을 눈물로 부르거든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요철 예배 때 예배를 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 그런데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 토요일인데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부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분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배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왜 안식하라고 법규를 정합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있는 겁니다. 살리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식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지? 예수님과 안식과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러 오신, 쉼을 주시는 예수 우리 안식의 사역 선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란 쉼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아마 웬만한 교회 예전에 보면 교회에 이 구절 성구를 써놓은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문구만 봐가지고는 뭘 어떻게 쉬게 하겠다는 거지?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예수를 모르면, 진정한 안식을 모르면 대답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을 수 있어요? 쉼을 얻을 수가 있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가 또 나오죠.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갈 때 한 농부가 큰 소를 그 옆에 새끼 소를 두고 멍에를 얹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밭을 갈거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보고 가다가 말씀하셨죠.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런 농사가 농부를 짓는 농부를 보면서 말합니다. 자, 나의 멍에를 보니까 멍에가 뭐예요? 소가 여기다 지어지고, 그리고 아마도 어미소가 이걸 짊어지고 밭을 가는데 그 옆에 새끼 소는 어미소를 따라갑니다. 가끔은 이 소도 크면은 이 멍에를 져야 되니까 어미소가 진 곳에 옆에 그냥 모양만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짐은 새끼 소가 지지 않아요. 어미소가 진 겁니다. 힘도 어미소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새끼 소는 따라가면서 마치 멍에를 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의 십자가는, 멍에는 내가 짊어졌어. 이 짐은 내가 짊어졌으니 네가 십자가 그 멍에의 그늘 아래서 나와 같이 가면 너희가 쉼을 얻을 수가 있다. 인생에 살면서 제일 무서운 짐이 뭐예요? 죄의 짐입니다. 양심의 가책 겪어보셨습니까? 양심의 가책. 저는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 거의 천사야.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진짜 모르면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뭘까요? 죄책감입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에요. 저는 그 성령 은혜 받고 한번 어쩌다가 내 마음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로 인한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종로에 가면 생명의 말씀 곳에 가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갖고 한 일주일을 내내 그곳에 가서 죄에 관한 책을 다 뒤졌어. 그 죄에 관한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나고 하지만 그 죄의 용서의 근거가 뭔가, 일주일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죄의 책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심령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는데 마치 연이 추락을 하면, 끈이 끊어지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죄의 죄책감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영적으로 예민해서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싫은 사람은 이 고통이 있어. 그러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별로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을 몰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전 축복입니다. 전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조그마한 그 죄책감 앞에서도 바로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야 바로 뛰쳐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야 바로 뛰어들어올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담을 다 짊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가 죄사함을 얻는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은 죄사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져 주시는 것이, 우리 연약한 것을 주께서 담당하셨더라. 우리가 어떻게 강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 주시는, 우리가 가난 속에서 헤매이고 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그가 부요하신 자지만 너희를 위해서 대신 가난하게 졌다, 짐을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짐을 짊어졌으니 그 짐은 나의 짐이고 너의 짐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의식 속에 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난 예수님 안에서 부유한 자당이에요. 부유한 자당. 여러분 의식과 사고를 보십시오. 여러분 SNS 요즘 보면은 조그만 짤이라고 그래서 1분짜리 영상이 나오는데, 거의 보면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부자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부전 이렇게 산다, 그런 글을 보면 그 중에 제일 나오는 단어가 철저하게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언어의 법칙을 알고 있어요. 절대 성공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은, 제 삶 속에서 자기의 어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없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난 가난하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자가 되려면 부자 동네에 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려 다니기라도 해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식과 사고 속에서 안 된다는 의식, 절망과 좌절과 부정적인 세계, 패배의식을 끊어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성경에 누가 네 팔자가 그러니까 짐지고 살아라, 넌 운명의 팔자가 가난하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짐은 내가 짊어졌으니까, 가난의 짐을 짊어졌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부유하게 살아라. 한번 따라해, 부유하게 살아라. 부유하게 살아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서 뭐 복이라는 단어, 부유라는 단어 하면 아유 그건 뭐 천박한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 같고, 교양 있는 우리가 그런 걸 뭘 구하겠니? 우린 뭐 무슨 안빈 낙도하고 그렇게 살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할 거다, 장대하게 할 거다, 풍성하게 할 거다, 복 있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의 짊을 짊어지고, 병들어 상처 입은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미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것과 연약한 것, 병을 어떻게 또 짊어지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 하나님은 너희가 안식하고 쉬어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를 믿고 어떻게 해라? 쉬어라. 고생하실라고 그냥? 한번 따라, 나를 믿고 쉬어라.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안식에 담겨진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이러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집집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저희 아들이 하나 이제 전화를 와요. 전화를 오면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듣다가 보면 이제 지가 뭐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 본인 입장에선.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걸 어떻게 해결해 주지? 저걸 해서 뭘 준비해 줘야 되지? 아이한테 말은 하지 않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할까? 자식에게 말은 하지 않아도 모든 부모들은 그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에 따라 뭐 할 수 있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이 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동안에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뭘 하고 있냐면, 이걸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만들어가지? 고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념하셨더라. 권념이라는 단어는 이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작전을 짜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를 행하신 하나님, 그걸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건 우리가 하고, 고민은 누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작전은 누가 짜시고? 하나님 짜시고.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세상의 부모인데, 그래서 어떻게? 나는 네가 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모든 걸 주관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2장 5절 이하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도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완벽한 안식을 얻을 때는 없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식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안식일은 형식이 아닙니다. 야,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돼,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형식입니다.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 거룩함과 복되게 함을 얻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한 충전이 돼야 다음 주간을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배터리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내가 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늘 영적 배터리가 팡팡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건 세상에 다른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내가 주일인데 예배를 못 갔어, 이거 어떡하지, 이런 형식이 아니라 주일인데 예배를 못 갔어, 본인의 배터리가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주일은 무서워서 나오는 날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오는 날입니다. 영적으로 충전하기 위해서 나오는 날이고 다음 주를 위해서 준비하러 나오는 날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중요하고 바쁘니까. 그래서 충전을 해야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되면 배터리를 이빠이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본 말입니다. 꽉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놔두고 배터리가 밑에서 바닥바닥 하는데 괜찮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일에 대한 인식을 바꾸십시오. 명령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 21절에 보면 메시아는 딴 것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쉬게 하려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메시아는 쉼입니다. 안식을 주려고 합니다. 뭐에 포로가 됐느냐? 자유를 주려고. 무엇에 눈이 멀었느냐? 다시 보게 하고, 무엇에 눌려 있느냐?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은혜의 해는 신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49년 동안 어떤 사람에게 땅을 팔았다면 49년은 그 사람 땅입니다. 그러나 50년째 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년이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게 해주시는, 잃어버렸던 안식을 되찾게 해주시는 축복의 해. 그래서 메시아는 이걸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식은 뭘까요? 영원한 천국은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장례식에 가면 통상 하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뭐라고 말합니까? 그동안 땅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편히 쉬세요. 편히 잠드세요. 편히 쉬세요. 잠드세요. 올까요? 죽음에 대한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지만 주일의 안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안 쉬었는데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떤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여호수아가 들어간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안식이라고 말했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실 거다. 다른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이 아닌 또 다른 안식이 뭘까요? 그것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약속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안식의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을 할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니셨죠? 수도 없이 설교 들었고요, 수많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식에 관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안식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안식에 들어온 사람은 걱정한다, 걱정하지 아니한다. 염려한다, 염려하지 아니한다.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고 안식에 들어와 있음을 믿느냐? 그러면 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늘 전전긍긍하지 마라. 그리고 남은 거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어디 안식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막 열정탐꾼처럼 중도에 이 가나안 땅에 못 가겠다고 막 원망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마침내 못 들어갔던 사람 하지 말고, 이미 안식에 들었다면 마지막까지 이 천국의 안식을 지켜내라.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은 마치 군복 같을 거예요. 이 군복을 입고 100년 안짝으로 삶을 살 겁니다. 다 이 땅에 살다 다 제대해요. 군복 다 벗습니다. 육체를 다 벗어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안식하러 가는 겁니다. 천국은 뭐 하러 가는 거다? 안식하러 가는 겁니다. 아주 영원한 쉼을 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작은 천국과 같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천국의 삶을 지키고 살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아이고 나 죽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비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예수님께 맡겨 놓았으니 다시는 불안해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주님 안에서 이 평안함과 소망을 늘 지키고 천국까지 함께 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